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시아 7교회를 봅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구약 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출애굽한 자들이 광야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왜 일어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민족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새로운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자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걷는 자들, 이들을 광야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란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그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모델이고요. 신약에는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불러 모은 무리들, 이걸 에클레시아, 무로부터 불러받아 나왔다. 이걸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이란 피 아래에 있는 게 교회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사셨다면 이 교회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환난 당하게 해야 돼요? 안 당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는 보배 중에 보배잖아요. 이런 보배를 여러분들 함부로 대합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보배를 함부로 대합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던져놓고 그럽니까? 보배를. 보배가 없어서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조심조심 다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문 닫다가 저 화분 조그만한 거 하나 이 꼭지를 탁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왜 조심 안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나 관심 못 모르고 비 온다고 문 닫다가 하나 깨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딸 거거든요. 그래 왜 딸한테 요거도 묻게 시리 조심 안 했느냐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그죠? 정말 귀한 거, 그건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다뤄야 되잖아요. 안 다치도록, 그죠? 보호해서 도둑 안 맞도록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부산에서 오시는 학생,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면 아무도 손 못 대도록, 그죠? 완전히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가 뭐 핍박도 환난을 못 하도록 하고, 만약 핍박하면 손만 딱 들다가 어떻게 해요? 손이 딱 굳어버리고, 그죠? 욕하다가 손 굳어버리고, 욕하다가 입이 막 들어붙어버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야, 정말 교회 다니는 게 어떨까요? 정말 신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진짜 그러면 아무도 어디 감히 교회 예배 모이는데 뭐 밥을 먹으라 말라 누가 감히 그따위 명령을 해요? 그래 말하면 입에 딱 들어붙어 봐야죠. 응?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실은 원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교회 아시아 7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뭘 받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8절.
세상이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왜요? 이기적이라고. 그죠? 개독교라고 그렇게 이제 욕을 얻어먹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미움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미움을 받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보이는 세계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가정에서 나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뭘 하게 돼요? 미움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나는 보이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요, 기뻐해요 라는 그런 사람을 누가 핍박한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까? 그러면 교회란 것은요,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 체제에서도 미움을 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 미움을 받거든요. 황제주의에서도 미움을 받아요. 자본주의에서도 미움을 받고 사회주의에서도 미움을 받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안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정도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이건 초대교회 때 비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세 발의 피라 그럽니다.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미움을 받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지독하더라 이것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구나.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미움을 받은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요. 자, 지금 아시아 7교회 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교회가 다 뭘 받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속했다면,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해요. 이 세상의 신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면 미워하고 자기에게 속한 교회라면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막 성장, 성공, 부흥, 번영, 발전 막 이렇게 갈 때에 조심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도와주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도와주면. 진짜 복음에 있는 교회는 다 핍박을 받았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교회 역사의 증거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교회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이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자들을 광야교회라고, 신약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교회에 등록할 때 항상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면 뭘 받는다고 해야 돼요? 핍박을 받고 궁핍하게 됩니다. 이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등록할 때마다 단디 생각하고 등록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에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제가 인터뷰를 못하고 등록을 먼저 받았는데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선영 빛이 이제 앞으로 당신에게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러면 계속 등록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등록 취소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분명히 이걸 증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등록을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건 진짜 교회는 아니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취소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큰 복음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취소할 수 있다면 나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이걸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한 게 아니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난과 궁핍이 따라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궁핍이 없었어요. 부자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 있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는 보고 너희는 실상 가난하다 그러고, 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스무나 교회 보고는 너희는 실상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과 허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떠여진 자예요. 눈이 떠여진 자는 이 실상이 뭔지 허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허상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생명도 안 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불태워 없어질 것들은 다 뭐가 돼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요하다, 성공이다, 힘이다 라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게 허상이에요. 그럼 실상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당하셨어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죽임을 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환난과 궁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보고 내가 환난과 궁핍 빨리 없애주고 복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환난과 궁핍이 또 올 거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참으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가 전부 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전체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황제주의에 의한 핍박입니다. 이 당시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아시아 7교회도 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 에베소, 스무나,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할 것 없이 7개의 모든 교회들이 다 로마의 속국에 있거든요. 로마의 속국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로마 황제가 신으로 등극시켜 놓고 황제를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식민 지하에 있는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 주가 아니고 누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요? 저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라는 사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성천하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로 믿는 자들은 누구를 주라고 고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황제 숭배로 인하여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그림 보실래요? 이게 그 스머나 기념교회, 지금 터키에 이게 있어요. 실제로 스머나 기념교회, 이건 17세기에서 만든 건데 그 천정화예요. 천정화. 저도 한 10년쯤 전에 요 앞에 가서 입구만 보고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입구에 보면 폴리캅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라고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폴리캅? 이 폴리캅은 하도 예화를 많이 들어서 저는 예화를 주로 안 들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그 AD 95년부터 155년까지 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안 하잖아요. 아주 신실하여서 로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 스머나의 총독이 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안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형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형시킬 때에 총독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 화형 안 시키고 살려줄게. 이때 폴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은 잠시 있다가 꺼지는 이 불로 나를 태우지만, 잠시 있다가 꺼지는 이 불로 나를 죽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럼 황제 숭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 안 하면 교회 어떻게 해요? 문 닫아라, 감독 죽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전기 끊어버리라,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다면 전기 끊어버리라, 물 끊어버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국가가 완전히 압박을 하는 것이 이 황제 숭배의 핍박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라도 핍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한 핍박이냐면 온갖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왔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무려 3년이나 복음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같이 가봤거든요. 이 폴리갑, 에베소 사빌라 7교회의 흔적들을 이제 보러 가고 했는데, 물론 그때 흔적이 잘 남아 있는 건 없어요. 뭐 기념 교회가 있고 뭐 또 바울의 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 당시에 수세시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야외 극장이 있잖아요. 돌 계단으로 쫙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귀족들이 가는 길은요, 칼라 타일로 박아놓고, 평민들이 가는 길은 그냥 대충 해놓고. 그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는데 워낙 불을 많이 떼어서 산에 나무를 다 잘라오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자꾸만 항구가 멀어져 버려요. 토사물이 항구로 흘러가니까 지금 부산에 막 산사태 나잖아요. 그럼 항구가 자꾸 밀려나서 도시가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도시에 에베소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전 세계에서 에베소 신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전도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아데미 신상이 뭐냐면 여자 형태인데요. 위에는 이 가슴 있잖아요. 여자의 저 가슴이 한 10몇 개 달렸어요. 수북하게. 이거 뭐예요? 풍요. 그 다음에 밑에 치마처럼 돼 있는데 거기는 아기 모습을 쫙 담고 있어요. 이걸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 신을 섬기면 풍요와 다산인데,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그러면 불국사 가면 뭐 팔아요? 다보탑석 갖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에요. 신. 이 당시에 신이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그 전도하는 일행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바울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복음 전하면요, 종교인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게 맞습니다. 종교는 신에게 정성 바쳐서 복 받자는 거래 아닙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방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 무슨 핍박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의 핍박입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삶이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 핍박보다도, 이방 종교의 핍박보다도 무슨 핍박이 제일 극심했어요? 유대인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어요.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금식을 결의한 사람이 40명입니다. 바울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겠다고요. 그랬던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서대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직접 예수님 핍박하지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그걸 누구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핍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 가서, 사람이 만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핍박을 받는데요, 가장 극렬하게 핍박받은 사람들은, 그 핍박 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핍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핍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핍박이 항상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정치적인 핍박. 두 번째는요, 이방 종교의 핍박.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핍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상황도 핍박이 대상이 됩니다. 복음은 장유유서, 그죠? 유교 장유유서. 근데 복음은요, 뭐라고 해요?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나 한 형제입니다. 핍박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기독교라는 것은요, 이건 멸해버려야 될 거예요. 왜요? 조선시대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장유유서, 그 다음에 군사부 일체, 그 다음에 산농공상, 계급사회입니다. 선비들, 농사 짓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들, 산농공상,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계급사회잖아요. 이걸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세요. 먼저 이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가톨릭이 막 죽이잖아요. 개신교도 물론 핍박받고요. 어떤 정치사회든지 어떤 사회든지 간에 진짜 복음은 뭘 받게 돼 있다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왕따 시켜버리죠. 저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 그 국가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반드시 궁핍하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그럼 이 사자는 폴리갑일 수도 있죠. 물론 폴리갑 조금 뒷사람이긴 하지만 그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핍박. 무슨 핍박요? 정치적 핍박, 종교적 핍박, 유대인의 핍박.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건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처음부터 끝이라면 중간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전체다. 내가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전부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죠. 나 죽어도 괜찮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 죽어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합니까?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해요? 안 당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들려요? 그건 옛날 옛적 이야기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게 실제가 안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정말 복음으로 산다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만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니 뭐 환난 궁핍 당하노? 언제?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전히 복음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 안에서도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은 정말로 이 세 가지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말씀, 첫 말씀 한 말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끝.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해요. 복음 때문에 궁핍해요. 그러면 여기 1절만 하면 눈물 줄줄 흘리고, 눈물 꼭 안 흘려도 됩니다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읽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여러분들 좀 핍박을 일부러 좀 받아보실래요? 우리 한번? 그 방법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외쳐보세요. 길거리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버스 안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외쳐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또 훈련받은 두 사람. 그렇게 훈련받으면요 진짜 욕 얻어먹거든요.
그래서 막 침뱉음 당하고 막 한 대 얻어맞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에 이제 서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 오늘 몇 대 맞았냐? 나 5대 맞았어. 나 침뱉음 당했어. 나 예수 천나 물신지옥 외치다가 나 죽을 뻔했어. 그럼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예수님이 이런 핍박 받았대, 예수님이 이런 고난 받았대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역시 이런 반응일 줄 내가 알았는데, 한번 우리 핍박 일부러 받으러 갑시다. 그러면 일부러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단체가 또 왜 어디에 갑니까? 뭐 이라크 뭐 이런데, 이란 이런데 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또 목 좀 한 배임 받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핍박받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그것도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 핍박받는 것을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려고 또 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시면 주께서 때가 되면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주실 거고, 복음으로 인한 핍박도 궁핍도 주실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실제가 돼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말씀에 위로가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죽잖아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돼요.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돼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면 좀 도와주어서 환난과 궁핍 빨리 면하고 좀 부자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느냐? 모세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해. 네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 중사하면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가 한번 크게 밀어줄게.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1000분 떠는 것보다, 그죠? 1000분 떠놓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만 슬쩍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억만 배 더 크게 성공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락방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하는 거예요. 그래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 또 환난 당해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뭐라고요? 부요한 자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상은 부요한 자, 제목이 그거예요. 실상은 부요한 자.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에 해당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왜요? 이방인들이 아무 율법을 지킨 것도 없고 할례도 안 했고 안식일도 안 지켰고 11주도 안 한 사람이 단지 뭐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열받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열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성경책 소지만 불받습니다. 신약 성경 못 들어가요. 신약 성경과 전도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있거든요. 그건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습니다. 그래서 테러 하신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집에 뭐 꽃다발처럼 갖다 놓고 그거 들고 갔더니 거기서 폭탄 터졌어요.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게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막 우리는 막 찬양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그 사람들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스라엘의 정책 전부 막 찬양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해요. 예수 전하는 때문에 핍박을.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무슨 해라고요? 사단에 해당입니다. 사단에 해당. 율법주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뭘 받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또 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폴리갑 같은 사람이잖아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옥에 넣어요.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왜 10일이라 그럴까요? 정한 기간이죠.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로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환난을 준다고 겉으로 사탄이 주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허락해야만 환난을 줘요. 그게 며칠이라고요? 10일.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만 허락하는 것만 시험을 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은요, 주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아요. 왜?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가 다 환난 당하고 궁핍 하대요. 다 가난하대요.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환난 궁핍 아닌데 왜 환난 궁핍 당한다고 해요?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장애인을 둔 부모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맡기셨다고 봐요. 물론 본인들은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소리 나오는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람 마음 이해 못해요. 그죠? 그 사람 마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은 그걸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닌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옛날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한다. 이는 관이라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이렇게 시험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하게 할 수 있지만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환난 당할 때에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환난 너머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환난을 싹 없애주면 되는데 왜 안 없애준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았니? 내가 세상에 미움 받았지 않니? 네가 나의 몸이라면, 너가 나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너 미움 받는 거 당연해.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서 마귀를 아직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아직도 꿈틀꿈틀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고 시험하고 훈련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탄도 지금 제한적으로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요. 9살 여자아이가 광주 갔는데 아빠 따로 모임이 왔거든요. 지금 두 번째 제가 어제 신앙상담 답을 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나요? 9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최첨단 물리학자도 최첨단 과학자도 가장 어려운 대답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지금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막 사탄이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고요?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 너머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환난을 뭐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주님께서 며칠 동안 하신다 그래요? 10일. 근데 목사님 나는 10일이 아니고 10년 같은데요? 내 문제 10년 같은데요? 아니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루도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때로는 10일이 10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뭐 해야 돼요?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게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다베라처럼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져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너 아직 그거 안 뽑혔어 그래. 너 그거 있는 채로 천국 못 가. 이 땅에서 그거 빠져나가야 돼. 너 아직도 시기심이 있잖아. 너 아직 남의 눈치 보고 경쟁하고 있잖아. 그거 빠져나가야 돼. 그게 20년 동안 뿌리 박혀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 이틀 동안 내가 너를 환난을 준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좀 수월해집니다. 내가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오래 잡고 있으니까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거 놓아버려 보세요.
놓아버리면 산다니까요. 홀가분해져요. 꼭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십몇 년 전에 18년 전에 이 수로에 빠졌잖아요. 수로에 농로에 수로에 이런 중고등부 수련을 갔다가 손을 딱 잡았어요. 물에 확 들어갔는데 물 속에 그냥 수로에 이 손을 놓아야 될지 당겨 올려 도저히 힘이 없더라고요.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로로 쑥 빠져서 밑으로 툭 떨어졌거든요. 살았잖아요. 그때 손 안 놨으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왜 10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10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1년 걸릴 수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해요. 근데 그거 말씀 보면 있어요, 없어요? 다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싫어. 그래서 그게 쑥 알턴니가 뽑히듯이 쑥 빠져나가면요, 전에 환란으로 여겼던 게 환란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연단이구나. 금을 연단하시 연단하여 진짜 그 생명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이러시구나. 그래서 환란으로 안 보이고 환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성경이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12절부터 보죠. 우리로 하여금 11절부터 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죠?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는데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모든 견디고 오래 참아. 세상에, 아니 지금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결과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보세요. 안 좋으니까 아무도 답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모두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미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결과가 지금 환난 중에 핍박 중에 궁핍한데도 기쁨으로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금방 다시 보였거든요. 이거 읽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럴 때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다 집집마다 짐 하나씩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들으다 보면요, 전부 다 집집마다 자기들의 문제, 환란이라는 거, 고민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사람 천국 가버렸어요 벌써. 그러니까 다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 그죠? 뭐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애미던 자식이 개과천선했습니다.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간증이 그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자고 외치는 것이 설교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이래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대요. 뭐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려고.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기업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기업이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기업이에요. 빛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는데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견디고 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변한 편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장로, 목사, 그저 근사, 뭐 안수집사 임직시할 때 임직회 받았지요.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뭘 준다고요? 생명의 영광을 주래.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개념이 신실해라 피스토스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 죽도록 이 믿음 가질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조직된 교회, 내가 헌신 충성하는 교회, 헌신 충성 봉사에서 멋진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어디서 옮겼다고요? 흑암의 근세에서. 이게 뭐예요? 보이는 세상,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사람. 아담 하와 유혹했던 그 보암직, 먹음직 했던 흑암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무엇으로 건져내요? 예수의 피로 건져내 어디로 옮겨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속량 곧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어요. 이걸 아까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속량, 구속해냈다. 아들에 옮겨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그는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사탄도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환난 주는 거 그 정도쯤은 누구 보면 끝나요? 예수님 보면 사탄 웃기고 있네. 네가 날 환난 줘봤자 그 7, 80년 한번 해봐. 너보다 누가 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왕적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뭐 돈을 좀 이렇게 목돈을 확 좀 주든지, 그죠? 멋진 애인을 좀 탁 붙여주든지, 아니면 교회를 막 성장시켜주든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을 지고 계신 그분이, 만물을 지고 계신 그분이. 좀 시간이 벌써 5분밖에 남았어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보세요. 10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이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지금 예수 믿는 자들도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도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하나님 앞에 뭐 없게요?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환난을 통하여 하늘나라 필요 없는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빼내는 작업이에요. 사람들마다 아킬레스건이 다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 영화를 좋아하면 저 사람은 뭐 음악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뭐 커피를 좋아하면 저 사람 또 뭐 다른 걸 좋아하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숨은 것들은 이루 사람들 앞에 말도 못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 가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환난.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견딤이 되는 거죠. 이 환난 인연하여서 내가 천국에 못 갈 요소들이 빠져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연단한 불로 연단한 그 믿음,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만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럼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견딘다. 기쁨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견디라 그래요. 견디라. 다시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또 고난이 있단 말이잖아요.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읽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덜 되죠.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 멸류관을 얻는데, 그래서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 멸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 누구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종이 되었죠. 그 교파, 교단 또는 어떤 교리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줄 알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은 바로 골로새 1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이 말. 그분을. 그래서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10일 동안 환난 받게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라. 이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성경에서 면류관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한 그 사람들 보고 당신은 여러분들은 나의 뭐라고요? 자랑이며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 안 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집사님?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합니다. 이 예수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볼 때 당신이 나의 뭐예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 전해준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구나.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주님을 찬송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찬송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고 찬송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런 개념이지. 아까 골로 1장에 그 말씀이지 이게 다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죠.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뭘 안 받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 이기는 자, 에베소서에는 이기는 자에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예수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기는 자에게 뭘 안 받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또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요, 바울이요.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건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아직도 죄 짓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이 완전히 멸해지는 그날,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뭘 받는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실체, 의가 되시는 그분, 생명이 되신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상이요 면류관이지. 이게 모자에 그러면 의의 면류관 하나 쓰고 요는 영광의 면류관 쓰고 요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와 생명과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목자장이 오실 때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이것도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의, 생명, 영광, 이게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는다는 그 믿음,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라. 그리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신 말씀 들을지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신실하게 주신 그 복음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견디라. 어떻게 견디라고요? 기쁨으로 견디게 할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견디죠.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는 자들에게는요, 뭘 안 받는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탁 죽어버릴까? 죽어버리면 되겠지. 끝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 함부로 죽지 마세요. 좀 욕 얻어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예? 좀 욕 얻어먹으면 어때요? 나 정말 이런, 그래서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산시장을 하면 뭐하고 서울시장을 하면 뭐합니까?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용서가 없으면요, 결국 아무리 깨끗하고 뭐 착하게 뭐 사기 안 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용서받은 그 생명이 없으니까 지 이름 때문에, 지 자손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고,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뭐가 다 용서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 언제 나타나? 두 번째 나타나. 이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할 때는 죽은 자들 다 살려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자들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살려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그 마귀들과 함께 지옥의 무저갱에 던지면 이걸 뭐라고요?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그러나 사람들이 안 믿어요. 둘째 사망을 안 믿어요. 둘째 사망을. 죽으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탁 죽고 싶다. 한 번도 말 안 해본 사람 마음속으로 탁 죽고 싶다. 저도 내릴게요. 저도 죽고 싶다 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행동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다 살인한 자예요. 자살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죽고 싶다라는 말이 이미 마음의 업력 펌어도 가늠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에 죽고 싶다라고 말해서 뭐 한 거예요? 우리는 자살한 거예요. 지는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으로 자살해놓고 다른 사람 자살한 거 욕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긍휼을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나도 저 상황 됐으면 나도 자살했을 거야. 그런데 주께서 쪽팔리게 자살도 못하게 살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진짜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문자가 왔길래 그랬어요. 보세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뻔뻔하게 살았어요. 뭐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 믿고 값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뻔뻔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뻔뻔하게 살아야지. 그따위 하는 사람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고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복음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죽는 거면 끝이라 말합니다. 물론 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죠.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공력에 따라 사후의 세계가 좋은데, 더 높은데, 더 큰데, 이거 전부 종교성입니다. 의와 생명과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 아니면 읽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죽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이 재림입니다. 재림 때에 영생과 영불로 나눠지는데, 재림 때에 영불에 들어가는 자들을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주 설명해, 아주 간단하게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을 말하죠. 물론 자연적 출생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은요, 이미 첫째 사망 아래서 태어납니다. 아시겠죠? 누구 아래서? 아담 아래서 죽었잖아요. 그게 태어났다, 축하한다. 아니요. 예언이가 딸 낳았는데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예언이가 딸 낳았는데, 예언아 잘 들으라. 걔도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지 아래서 태어났단 말이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어린애의 품에 안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이미 첫째 사망 아래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 아래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적 죽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이미 첫째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첫째 사망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요. 위로부터 나요. 이걸 두 번 태어났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죠?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첫째 삶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적 죽음을 죽지만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만들어내시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즉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미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옥 보내면 이걸 뭐라고요? 둘째 사망. 근데 사람들 둘째 사망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많아요. 이게 염세주의로 발달해서 굉장히 철학적, 2차 대전 이후에요, 이런 철학이 발달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요? 신이 있다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날 이렇게 만드냐,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 못해도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겠다, 죽어버리는 인간들. 이게 첫째 사망 안의 정세입니다.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죽은 자들은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 결국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뭐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영원한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첫째 사망 안에 있던 자들, 즉 아담 안에서 첫째 사망 안에 있던 자들, 그들과 마귀와 거짓을 함께 전부 다 어디에 던져버려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세요.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고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어디에 안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 안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진짜 복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 예수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간단히 한번 인용하고 마칠게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요,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제3장에,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강인한 영혼의 야크샤가 밥다바의 최고령자인 현자인 유디스티라에게 무엇이 가장 큰 신비인지 물었다. 인도의 5만 가지 신비 체험 또는 지식 전환자들, 그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현자에게 어떤 젊은 사가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신비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신비입니까? 인도의 그 아주 고령의 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산다. 이게 가장 큰 신비라고 현자가 대답했대요. 실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눈치가. 지금 10분이나 마셔야 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산다.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7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죽은 사람이 55만 8,041명이고요. 한국에는 2288명이에요. 그런데 5,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 288명인데,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오늘까지 죽은 사람이 10만 명 넘습니다. 한국에. 뭐로 죽어요?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다른 사고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1년에 평균 25, 6만 명이 죽거든요. 한 해에. 그 죽는 사람은 우리의 친척들이에요. 우리의 가족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는 뭐로 생각해요? 불멸의 존재로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예수 믿으면 진짜 부여가 있다. 헛상이 아닌 진짜 부여가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뭐 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또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부욕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부유한 자,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찬송하겠습니다.